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호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후 주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아버지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할 때에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 사하여
다음 달 3월부터는 일요 저녁 예배가 NECK에서 대면 예배로 다시 시작됩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어 예배가 진행되는 방식은 이번 2월까지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로서 아들답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 나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헌금에 대한 원리가 아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동기와 방식과 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르게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올해로 목회를 한 지 30년이 넘어갑니다. 3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도 참으로 많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11조 헌금을 비성경적으로 잘못되게 가르치고 11조 헌금을 율법적으로 그릇되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해서인지 성도들도 11조 헌금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 새로 부임한 이 교회에 어느 한 가정을 처음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난한 지역에서도 또 가난한 가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여러 설명 없이 그 집 안에 그 형편을 보면 이 집사님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지 쉽게 느껴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어떤 신앙의 영적인 형편들, 또 가정의 자녀 상황, 또 경제 형편들을 이것저것 묻고 답변을 듣다가 제가 매우 가슴 아픈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이제 그해 고3이어서 대학교 입시를 앞둔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제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내면 우리 아이 학원비를 낼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그 살림살이 형편을 보면 도무지 11조를 드릴 만한 여건이 못 되는데 학원비 대신에 11조를 낸 것이었고 11조를 내면서 이제 자녀의 학원을 끊은 것이었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11조를 드리시냐고 라고 여쭸을 때 그 집사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라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1조를 드리면서 자녀 학원을 끊을 수 있을까? 이제껏 배워오기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에는 만약 11조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 학원 끊는 것 정도는 더 쉬운 일로, 더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에 대한 울분이었을까요? 그 지사님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중에 더 힘들었을까라는 마음도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있었겠지만 첫 번째 드는 울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원하실까요? 정말로 자녀의 고3 자녀의 학원비를 끊어버리고 대신 11조를 낼 것을 율법적인 의무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일까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격의, 어떤 성품의 신에 불과할까요? 이방신이라면 그와 같겠지요. 그러나 과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율법적인 요구를 행하실 수 있을까? 11조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라 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러한 11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심각하게 왜곡시킵니다. 바른 신앙의 실천은, 바른 종교의 실천은 우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신앙의 실천을 더 철저하게 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왜곡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교의 실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주제가 됩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11조 규례를 자연법 또는 도덕법과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11조를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정말로 이러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성경적인가? 그 주장이 정말로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의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원리에 모순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빚을 내서라도 11조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어떤 성경 본문, 어떤 성경 사건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율법주의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요구할 터인데 도대체 어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11조 엄수주의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신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신학적 논리나 신학적 근거를 갖추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단순하고 조잡한 그런 논리를 근거하여 이처럼 크고 그리고 이 무거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냐면
11조가 처음 드려진 시점이 언제이냐? 그 단순한 그 한 가지에 근거해서 그 단순한 그 하나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처럼 크고 무거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1조 제도가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1조가 처음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레위기에서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등장하죠. 성경 순서를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11조 그 제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처음 11조가 언급되어집니다. 물론 11조가 기록된 건 레위기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이제 출애굽기와 같은 시간으로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요.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 성막, 곧 이후에 성전이 되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에서는 그 언약 체결로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어지고 이 신정국가에는 성전이 있게 되어지고 이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의 이 부속적인 결과로서 11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11조가 있어야 성전이 유지되어질 수 있고 11조 헌금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기 때 신정국가의 축제가 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소리가 이미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11조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면서 신정국가가 되어지고 이 제사를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11조는 언약적이고 그리고 제의적이고 신정국가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11조가 제도로 된 것은 모세 율법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 율법을 받으면서 더불어서 11조 제도도 세워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11조 제도의 기원은 모세 율법이고 11조가 처음 드려진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후 그 이후부터 11조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11조가 모세율법에서 제도화되기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11조 제도는 모세율법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고 모세율법과 더불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모세율법 이전에 이미 11조 제도가 있었고 시행되어 왔었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그 증거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이전에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그런 증거가 있을까요? 11조 엄수주의자들이 아주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만한 두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창세기 28장 두 장에 나오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두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소돔 왕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왕에게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11조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 이 11조를 서원하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따로 떼어서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만 더 자세히 고찰하겠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11조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창세기 28장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약속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에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잠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서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까지 가나안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부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28장 22절 하반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약속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11조 그리고 야곱의 11조를 보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모세율법 이전에 이미 11조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도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11조 엄수주의자들은 더 발전된, 더 확대된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윤기 목사의 주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 그러니까 왜 두 시대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시대라고 하면서 이 두 시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율법으로 성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11조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성문화되기 이전이란 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이 규례를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그러니까 11조가 이처럼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성문화된 법이 아닐 뿐이지 11조가 제도로서 존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조윤기 목사의 글을 읽어드리면 11조는 고대로부터 시행되어져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요하신 율법 속에서 최초로 성문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 이전에 11조 제도가 있었고 이것이 모세율법에서 처음 성문화된 것이지 성문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11조 제도가 있었다. 11조 규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윤기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이전에 히브리인들의 불문율로 시작되었다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하여 성문화된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과 무관하게 모세 율법 이전에 시행되어지고 있었으므로 모세 율법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모세 율법의 11조 제도가 모세 율법에 기원한 것이 아니고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으므로 모세 율법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 모세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던 모세 율법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던 것처럼 모세 율법이 폐지된 이후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까지도 이 11조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의도는 11조 제도의 기원을 모세율법과 무관하게 만들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제도를 모세율법과 관련시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무관하게 만들려는 것, 이것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의도입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모세율법과 관련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1조 제도가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있으니까 모세율법과 관련되게 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모세율법과 무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11조의 기원을 모세율법과 무관하게 만들면서 모세율법 이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1조 엄수주의자들은 그러면 11조가 언제 처음 시행되었느냐, 언제 처음부터 11조가 지켜져 왔느냐라고 말할 때에 심지어 누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뭐 성경에 없는 것을 이제 추론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아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피조물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창조주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피조물의 도리이므로 아담도 드렸을 것이다. 뭐 드렸을 것이다 아니라 드렸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피조물의 도리, 아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피조물의 도리로서 아담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라고 추론을 하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아담도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런 아담이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11조를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친 11조가 또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에게 또 가르쳐져 오다가 아브라함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10조를 드린 것이다. 창세기 13장 이전에 뭐 아담, 가인과 아벨의 11조의 장면은 없지만 기록만 안 되었을 뿐이지 아담이 그의 두 아들에게 또 가인과 아벨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처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 신앙의 원리가 계승되어져 왔다라고 성경에 없는 것을 그분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르침으로 어떤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요? 11조의 기원입니다. 11조가 언제 처음 시작되었느냐? 11조의 기원이 모세율법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적으로 11조가 있었다라고 이 11조의 기원을 아담에게로까지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자연법 또는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약간 이제 논리가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약간 한번 논리를 끊고 이제 한번 제가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가 그릇된 것을 또 부적하기 위해 약간 이제 끊고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은 11조 제도가 모세법과 관련되면서도 근원적으로는 관련되지 않게 무관하게 만드는 그 교묘함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모세율법과 어떻게 관련되냐면 모세율법을 우리가 세 개의 차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의 도덕법의 차원, 시민법의 차원, 그리고 이 의식법의 차원, 이 세 가지의 차원이 모세율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은 도덕법, 그리고 이 시민법, 또 이 의식법, 이 세 개의 법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들의 논리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11조의 10계명 안에 있는 이런 율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율법들은 도덕법, 이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중에 어떤 법에 해당될까요? 이런 법은 도덕법에 해당되어지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은 모세 율법 때 처음 생겼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와서야 처음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었나요? 모세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든 야곱 시대든 이 시대에는 간음해도 되고 또는 거짓말도 되겠는지요? 아니지요. 모세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도 도덕법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런 도덕법을 이제 자연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자연법과 도덕법은 서로 동의어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모든 시대의 모든 이 장소의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자연법이 있는 것이죠. 도덕법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모든 시대 인간이 모든 지역의 인간이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율법 이전에 이미 도덕법으로 지켜왔던 것이 자연법이죠. 자연법으로 지켜왔던 것이 모세율법의 도덕법으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율법의 한 층은 모세율법이 이전에도 지켜왔던 도덕법들, 이 자연법이 도덕법으로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는 이런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국가로 세우면서 시민법이 또 있는 겁니다. 이 시민법은 모세율법 이전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어떤 특수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 신정국가가 세워지고 성전이 있을 때 성전이 유지되려면 또 여호와 국가가 어떤 이 나그네나 또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가 있으려면 어떤 세금이 필요한 것이죠. 11조 헌금은 어떤 이런 절기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공동체 안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한 세금으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시민법인 것이죠. 이게 시민법입니다. 이런 시민법적인 제도는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모세율법을 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나 지켜야 될 도덕법이 율법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로 세워지면서부터 그 신정국가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민법이 필요합니다. 이 11조가 그런 면에서 시민법의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약적이고 신정국가적인 시민법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 이후에도 보면 모세율법이 끝난 이후에도 보면 이 도덕법은 계속 유효하겠죠. 모세율법 이전에 있었던 도덕법은 모세율법 이후에도 도덕적으로 요구되어져서 새언약 시대에도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되고 새언약 시대에 우리가 도둑질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시민법은 어떠할까요? 시민법의 원리, 시민법의 정신은 모세율법 이후에도 시행되겠지만 시민법의 그 외형적인 규정, 이를테면 10분의 1이라든지 그러한 그 시민법의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 현대국가에도 요구되어질 수 있지만 그 시민법의 구체적인 실행에 관련되어진 사안들은 이어질 수도 있고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세율법에는 그런 모든 시대에 다 요구되어지는 도덕법과 그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시민법, 그러나 그 원리는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민법의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이 의식법의 측면이 있습니다.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의식법은 이제 종교의식, 종교의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인데 뭐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세율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폐지가 되어지는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종결되어집니다. 의식법 외에 시민법의 차원이 있는데 시민법은 그 외형은 폐지되어지지만 그 원리는 현대국가의 원리로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이 시민법 외에 또 도덕법이 있어서 이 도덕법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그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11조가 제도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11조가 아브라함, 야곱에 의해 시행되어지고 있었으므로 이 11조는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 중에 무엇이라고 주장하기 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덕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이 11조는 도덕법이 아니라 시민법의 차원과 그리고 의식법의 차원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 11조는 언약적이고 신정국가적이고 제의적이어서 이 11조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체결에 의해 세워진 것이므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있음으로 세워진 것이므로 시민법적이고 그리고 이 의식법적인 이 두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지 도덕적인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 11조가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도 드렸으므로 이것은 도덕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시민법적이거나 의식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덕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주장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과연 어떤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 그들의 주장이 왜 부당한지 그것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은 11조의 기원을 모세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11조는 모세율법과 무관하게 먼저 존재했었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있었다면 이제 11조는 모든 시대에 누구나 다 지켜야 할 도덕법과 같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이지요. 모세율법 이전에 자연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왔던 것이 이제 모세율법에서는 도덕법으로 모세율법의 도덕법으로서 지켜져 왔었고 따라서 시민법이나 의식법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단지 거기만 속한 것이 아니고 도덕법에 근본적으로 있었다라고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들이 이와 같이 11조의 기원이 모세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자연법이고 그리고 모세율법에 속하더라도 도덕법이라고 주장하기를 원하는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11조가 모세율법의 의식법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 이후에 11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모든 제사 제도들 그리고 구약의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이루셨고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성은 종결과 폐지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완성되어서 종결되었고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상이나 레위지파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상이나 레위지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희생제사도 번제도 화목제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세율법의 11조가 의식법에 속한 것이라면 이런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종결되어 폐지된 것처럼 11조도 종결되어 폐지된다라고 이 결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11조가 모세율법의 의식법과 시민법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이것이 이러한 모세율법에 기원하여 11조가 존재한 것이라면 새언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의무가 없다라는 성경적 주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11조는 모세율법의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에 속해야 되고 모세율법의 도덕법에 속하려면 모세율법 이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자연법이 있었던 것처럼 11조도 자연법으로 이미 존재됐었고 이런 자연법으로서의 11조가 모세율법의 도덕법으로 들어왔다가 이 모세율법의 도덕법은 예수님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 이후 새언약 시대에 어떻게 되어지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도덕법은 새언약 시대에 더 완전하게 요구되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새언약 시대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야 되나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새언약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언약을 지켜야 되나요? 이 법을 지켜야 되나요? 이웃의 인격을 손상시키더라도 내가 말로 이웃의 인격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이 살인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율법의 도덕법은 새 언약 시대에 더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어집니다. 만약에 11조도 모세율법의 도덕법에 속해진다면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11조를 마치 살인하지 말라, 가나하지 말라를 더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처럼 더 철저하게 이 11조 드리는 것 정말로 더 철저하게 더 지켜야 되는 그런 강력한 율법으로 요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은 이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려면 모세율법의 의식법이나 신정법, 이 심의법적인 차원이 아닌 도덕법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아주 단순한 논리, 모세율법 이전에 11조가 시행되었다라고 주장하기를 원한 것이죠. 조윤기 목사의 주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안에서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옳은 겁니다. 이는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입에되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매우 더럽고 매우 그릇되게 예수님이 정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그릇되게 꺾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통해 모세율법 이후에도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성취한 이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 11조 규례를 도덕법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러한 조윤기 목사를 비롯한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 주장 정말로 타당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11조 시행이 모세율법 앞에 있으므로 단순한 이 사실 모세율법의 11조 제도 이전에도 먼저 앞서서 11조가 행해졌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근거하여 11조 규례에다가 도덕법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사실입니다.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11조의 시행이 모세율법 전에 있었다.
모세율법 전에 있었으므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도 11조 드렸을 것이다. 아담도 드렸을 것이므로 11조 규례는 자연법과 같다. 이 자연법이 그런 이 모세율법의 도덕법이 되었다라는 아주 이러한 어떤 너무 황당한 이런 논리 전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들의 주장의 그 근거는 그거죠. 아주 단순한 사실. 모세율법보다 앞서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것으로 규정했던 11조 규례가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것이던 10분의 1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까? 11조는 율법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11조가 율법과 상관없이란 말이 11조가 모세율법과 무관하게 모세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법적인 것이고 도덕법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주장이 과연 옳은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이러한 논리와 주장이 옳다면 이러한 결론은 아브라함의 11조 외에도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정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11조 외에도 모세 율법보다 먼저 시행된 다른 종교적인 규례들이 더 있습니다. 모세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11조가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11조는 모세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과 같다. 그러므로 모세율법 이후에도 이 11조를 이 도덕법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러한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와 주장이 옳다면 아브라함의 11조 외에도 이 모세율법 이전에 먼저 시행되었던 또 다른 종교적 규례들도 마찬가지로 자연법으로 여겨져야 하겠지요. 최소한 우리는 4가지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율법보다 먼저 시행된 다른 종교적 규례들이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 외에도 가인, 아벨, 노아, 모세시대의 사람들 이 4가지의 경우들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가인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곡물제사. 이 곡물제사가 모세율법에 이 곡물제사, 소제가 있었거든요.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 외에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제가 있었는데 모세율법의 소제에 앞서 가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가 아벨의 동물의 희생제사입니다.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므로 아벨의 이 희생제사가 모세율법의 희생제사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논리와 주장을 그대로 이 여기에 적용하면 이 가인의 곡물제사나 아벨의 동물희생제사도 자연법과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우리 7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이제 방주의 동물들을 불러 모을 때 부정한 동물 그리고 정결한 동물을 구별시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의 정결 규례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데 모세율법 이전에 노아가 이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거든요. 그렇다면 11조 엄수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면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벨처럼 동물희생제사를 그리고 가인처럼 이 곡물제사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무슬림들이 할랄로 먹을 거 못 먹을 거 뭐 그걸 구분하듯이 우리도 여전히 신약 시대도 여전히 이 부정한 것, 이 정결한 걸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율법 이전에 그런 종교적 규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모세율법 시대, 모세 시대 때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거든요. 10계명의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할지라도 내 힘써 일할지라도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십니다. 모세 율법에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그 이후에 안식을 지켰을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 20장 이전에 19장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 생활에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평일에는 이제 하루 먹을 걸 구하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만나를 거두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에 맞추어서 이제 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옵니다. 지금 이러한 안식일 규정, 만나와 관련된 안식일 규정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 안식일 계명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모세율법 이전에 지켰던 안식일 이것은 자연법과 같은 것이어서 그렇다면 신약시대 우리들도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율법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종교적 규례를 지켰으므로 이 단순한 논리, 모세율법보다 앞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아담부터 지켰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그리하여 자연법으로 여기고 자연법으로 여겨서 이것을 도덕법으로 여전히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성경적일까요? 안식 엄수주의자들의 논리는 신학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조잡하고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히 그냥 모세율법보다 앞서 지켰으므로 이것은 자연법에 속한 것이어서 도덕법이다라고 우기는 것이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 논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우기는 것, 무조건 우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에 옳다면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11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11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번제도, 그리고 이 곡물의 소제도,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안식일제도,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좁혀보아도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언약의 표징으로 처음 세워지게 되지요. 왜 아브라함의 11조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할례는 왜 신약시대에 폐지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브라함에 의해 할례가 시작되었고 아브라함도 11조를 지켰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할례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율법 이전에 단순히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모세율법 이전에, 모세율법의 실조 이전에 이 11조가 시행되었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도덕법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적 주장을 남아공의 저명한 구역학자인 페르우프가 이처럼 말합니다. 모세 이전 시대의 관습이라고 하여서 그 관습을 구약의 세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이며 영원한 도덕법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고 매우 올바르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저명한 이 구약학자의 말처럼 구약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이며 영원한 도덕법으로 11조를 여기는 것은 대단히 신학적 오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로 11조를 드린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 한 주제만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세밀한 율법 조항을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하심, 율법을 가르쳐서 거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엄격함,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진다면 그런 율법 해석과 율법의 실천은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의 해석과 어떤 율법의 실천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율법 해석과 그릇된 율법 실천을 더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이방 종교의 신이 될 뿐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이 11조를 드려라? 그런 이방 종교의 신과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11조를 자연법으로 여겨서 도덕법처럼 지키게 하는 그 부당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규례를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그 좋으신 하나님에 합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길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잘못된 종교적 열정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열심을 내게 하셔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